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뒤 옆 사람 전부 다 우리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죠. 인류의 역사를 이루는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도 계층이 좀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어떤 계층이 주된 역사를 이루는데 힘을 보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계층이었을 것 같습니까? 부자,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인류 역사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세계사의 책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역사책을 보더라도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어쩌면 한 나라는 더 이상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1년 전 한국에도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어간 때죠. 만약에 그때가 그것이 성공으로 됐다면 그게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누구는 계엄이라고도 말하고 누구는 내란이라고도 말하고 누구는 또 친위 구테타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지금 법원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란 사건에 그것을 멈추어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인류 역사에는 이름이 굵직굵직한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굵직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1년 전에 있었던 내란의 사건을 종식시키는데 이름 없는 누가 있었을까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군인들도 그 일을 막아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 일을 막아서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역사적 흐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게 성공이 됐다면 어떤 나라가 되어 있었을까? 아마 전두환 때 그 정도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더 심한 나라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이처럼 인류 역사는 눈에 띄는 사람들, 굵직굵직한 이름을 가지고 한 나라의 역사의 방향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보다 셀 수 없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뒤에서 섬기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했던 거지요. 인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역사도 성경에 보면 굵직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요셉이 있죠. 이새가 있고 다윗이 있어요.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구원의 역사, 그 시대에 부름받은 그 때에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도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이름 없이 섬겨왔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성경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온 겁니다. 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더 미루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는 복음을 통해 세상을 소란케 만들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복음을 처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 알려준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였을까요? 저 동방에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박수라고 부릅니다. 박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위를 딴 박사, 그런 박사가 아니라 별을 보고 점 쳐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러요.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 희한한 별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그 별을 쫓아 사막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음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 땅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 변방에 이름 없는 박사들이 그걸 깨닫고 그들에게 알려줘요. 누구에게 알려준 거죠? 메시아를, 구세주, 그를 기다리고 있는 누구요? 유대 사람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말입니까? 이름 없는 변방의 점성술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가 오심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온 소식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어요. 이름 없는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고 그에게 들려온 소식을 듣고 그대로 그들 앞에 가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사람들,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경제 체제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던 세대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으니 목축은 사라졌을 것 같아 보이는데 목축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양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양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털도 못 버리죠. 가죽도 쓸 수 있죠. 고기도, 그리고 양이 내놓은 우유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는 아직 제사가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데도 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을 이끌어가는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이 목축에 종사하는 목축업자들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자는요, 양을 끌고 염소를 끌던 양을 끌던 그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며칠쯤 나가 있을까요? 최소 1, 2주, 길게는 한 달, 두 달 산이고 들이고 이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성전 제사가 있고 회당 예배가 있어요. 이것을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들로 산으로 양을 치고 다니다 보니까 정결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신분 자체가 낮게 여겨지는 거예요. 별로 좋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동시에 연결되는 게 종교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목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을 끌다 보면 양이 죽을 때도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죽은 시체나 사람 시체건 짐승이건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돼요. 근데 양치고 있는데 언제 가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정결 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거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어요. 양을 치다 보면 내 양만 있는 게 아니죠. 옆집 양도 있어요. 들판에 가서 만났어요. 양끼리 서로 섞일 수 있죠. 그러면 잘 구분해서 내 양을 데리고 다른 꼴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남의 양이 내 양 안에 끼어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잃어버린 그 양의 주인이 와가지고 네가 우리 양 훔쳐갔다고. 사실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양도 IQ가 있잖아요. 잘 알아듣는 양이 있고 좀 못 알아듣는 양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섞여 왔는데 훔쳐갔다고, 도둑질해갔다고 서로 욕하고 싸우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법정에 섰을 때 증언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만약에 법정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증인을 세울 사람이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를 끌고 왔어요. 누가 증인이야? 저 목자인데요. 우리 경목자예요. 우리 경목자가 내 증인입니다. 내가 정당하다는. 목자? 저 도둑 같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런 대접을 받던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목축 크게 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돼서 양을 치거나 염소를 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싹금 목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싹금 목자 하니까 그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 사회에서는 그게 하나의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비유해서 예수께서 싹금 목자, 자신이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긴 했죠. 그런 거예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하층면에 속하는 사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하나의 축이 되고 있지만 그들 자체로는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들을 만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처음으로 발견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 동방의 박사들을 제외하고는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천박하다고 여겨질 수 있을 목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들어서서 그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십니다.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돈 많고 잘 배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까요? 여러분 혹시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이름 다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이름이 나와 있는데 모를 겁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가 오신 이 날을 저와 우리 같은 무명한 자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별로 없는 저와 우리 같은 자를 들어서 예수가 오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이죠. 우리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다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비록 나는 이름 없고 무능한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여러분의 삶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사를 부르고 서기관을 부르고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내가 천사를 만나 천사가 나에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예수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게 진짜인지 율법적으로 봤을 때 맞는지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는지 나를 좀 이해시켜줘라. 그리고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이게 예수에 대한 복음이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한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증인으로 부름받아 갔거든요. 증인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법정에 섰을 때 증인 선서도 하고 하잖아요. 지금 뉴스 틀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증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무엇을 물어볼까요? 증인은요,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내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것, 그것만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이 무언가를 듣고 보았어요.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이거저거 제가 생각하니까 내가 본 게 이거였는데요, 이러이러한 것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법정에서 그 증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증언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네가 본 게 뭐냐, 네가 보고 해석한 게 아니라 네 눈으로 본 게 뭐냐, 네 귀로 들은 게 뭐냐, 그걸 묻고 그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지식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름 없는 목자들이 바로 그 증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들은 대로
곧장 손과 발을 움직여서 천사들이 말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자기가 천사를 통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말구에 누워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말을 들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셔요. 내 나름대로의 해석, 내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름 없는 목자들이 그렇게 전합니다. 저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복음을 해석하는 사람들, 탁월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학교 가면 한글을 몰라도 이해시켜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놀라운 소식으로 세상을 놀랍게 만드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그 선교사, 신학교 교육을 받았겠지만 신학교 교수만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걸 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서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붙잡아 이 예수가 오신 이 날을 통해서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의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시끄럽게 만들고 놀랍게 만들 때 다른 사람 쓰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와 우리처럼 이름 없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신학교 교수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같이 무명의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그분이 나를 향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것을 증언한다면 그것만큼 예수를 전달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던 목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은 대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당신이 출산한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증언한 게 된 거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식 때문에 놀라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날이 이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날이에요. 날 위해 오신 그분을 전함으로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 우리 다음 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듣는 그 누군가가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을 놀랍게 만드시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이름 없는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요. 떠납니다.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요, 보통 증언을 하는 자가 떠나면 그 증언이 소리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 증언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 증언이요, 누구의 마음속에 남겨지게 돼요. 누구의 마음에 남겨집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심겨졌어요. 남겨졌습니다. 목사들은 떠났지만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전해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마리아의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 상상을 해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천사가 떠올랐을 거예요. 네가 아기를 잉태할 텐데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말도 안 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러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실제 그 이야기를 이제 증명받는 거예요.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자 그때 그 소식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낳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육신의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마 큰 고민과 깊은 묵상과
준비로 아이를 양육해 갔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저는 알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그 복음이 잘 들어가다 보니 그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교회 좀 가자고, 예수 좀 믿자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듣던가요? 안 듣는데요. 옆에 사람 들을까 봐 조용히 얘기해 주면 안 들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반드시 교회 갈게. 여기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말 100% 거짓말이에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너 안 갈 줄 알아. 그 말만 먹고 만나야 돼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듣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줘도 안 들어요. 야,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아유, 내 남편은 구원 못 받기로 정해졌나 보다. 이 양반은 지옥 가게 돼 있나?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줘도 꼼짝달싹도 안 해요. 마지못해 겨우 질질질 끓고 와요. 나와줘서 고맙죠. 그냥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뭐가 들까요? 별 소용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되나 보다 라고 말이죠. 근데 보세요.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에 대한 증언을 했던 목자들이 떠났지만 마리아 안에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목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 준 전도들을 통해 한 번쯤 본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제가 땅콩 쿠키라고 하는 해태 제과에서 나오는 모자 모양의 쿠키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걸 준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신고 다니는 그 고무신가 같은 거 있죠. 지금도 그런 신발 신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털이 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신고 교회를 갔어요. 그거 얻어먹은 그 교회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전도사로 헌신한 자리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우연찮게 들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죠. 나는 그때 잊어버렸어요. 아마 나를 향해 예수를 얘기했던 사람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야기,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 전라도 사투리로 징하게 말 안 듣죠. 교회 한번 가자고 해도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징하게 말 안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시는 것 보면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것,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아무런 열매를 당장에 맺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잃어버린 그 순간 복음은 한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복음이 역사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뿌리는 그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멈추지 않고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예수가 오신 날이에요. 우리를 통해, 무명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그 옛날 아무런 이름도 없던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저와 우리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날은요, 내가 품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같이 무명한 자를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진 그 자리를 놀랍게 만드는 특별한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성탄절은 누구만의 즐거운 날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성도들만의 즐거운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성탄 트리도요, 안에서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가 오신 건 믿는 우리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닌데, 아무도 가면 갈수록 이젠 교회 안에 잔치로만 머물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지만 예수를 오심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자라고 해서 밖에도 추리도 만들고 깜깜한 밤에 번쩍이게도 하고 현수막도 붙여서 예수가 오심을 알렸죠. 우리 같이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예수가 오심을 전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명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굵직한 이름을 가진 자들 들어 쓰시기도 하셨지만 저와 우리 교회처럼 작고 무명한 자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마음 변화가 없습니다. 선교사들 보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들 이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 주보에 나오는 것도 이름도 모르잖아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모든 생계를 뒤로하고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해 하루에도 수억 명씩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 모든 것 뒤로하고 이름 없는 그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그들처럼 이름 없지만 무명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 예수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나 같은 무명한 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세워진 직장이 나 같은 무명한 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 사업장, 이 모든 자리가 무명인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져야 할 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소식을 듣고 놀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소란스럽게 만들어줘야 되죠.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를 발견했는데 놀라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을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전하는 비록 무명이지만 그 복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